그 10절에서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더니 아멘 하셨는데 앞으로 안 드실 것입니까? 저희가 레위기를 이제 쭉 살펴보고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가 1장에서 27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흐름이 논리적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살펴보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무슨 법이 나왔습니까? 제사법이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문에 부르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8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첫 제사가 불로 임재한 하나님의 제사가 9장에 나왔지만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현장에서 즉사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런데 10장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신 불을 가지고 제사했더니 직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굉장히 두려웠죠. 왜냐하면 형님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남겨놓았는데 모세가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왜 그 제물을 먹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론이 말하기를 형님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제물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심지어 가족의 죽음마저도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2주 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5주에 걸쳐서는 정결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의 기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어떤 거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보시면은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들, 왜 성경은 이러저러한 것은 먹으라고 하고 이러저러한 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안식교도들은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채식을 한다던가 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식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안식일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외국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음식법을 지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왕족, 이방 출신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이유가 바로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음식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켰고 나중에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것들이 다 음식법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맛있는 것을 하나님이 참 못 먹게 하세요.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에 사는 생물 중에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장어, 오징어 이런 건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토록 맛있는 것을 못 먹게 하셨는가? 그리고 피도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 오늘 선지국도 먹지 말라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오늘날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법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4절, 5절, 6절, 7절, 26, 27, 28, 29, 31, 35, 38절 이 11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에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짐승들이 그 자체로 부정하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짐승을 만드실 때 왜 모기, 파리 같은 거 만드셔서 우리 힘들게 하느냐? 애초부터 만들지 마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똑똑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암수, 이 짐승들을 방주에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입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제2의 창조를 하실 때 아니 그 기회를 이용하셔서 그냥 정결한 짐승만 보존하시지 왜 부정한 짐승을 들이시는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7장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시면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정결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뭐 깨끗하고 더럽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이바지하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은 죽음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다음 주에 산모의 정결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산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정해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감사 제물을 드리게 할 것 같은데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정해졌는데 이 부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더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피를 흘리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부정해지고 40일, 80일 동안 이 산모를 격리시키는 것은 더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짐승들이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만드실 때 본질적으로 부정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정하게 또한 제사에 적합하지 않은 짐승이란 뜻이죠. 2절에서 8절을 보면은 육지에서 사는 짐승이 나오고 9절에서 12절을 보면 물에서 사는 짐승, 13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 하늘에서 사는 짐승, 그러니까 땅, 바다나 강, 하늘에서 사는 짐승을 나누고 땅에서 사는 부정한 짐승, 바다에 사는 부정한 짐승, 하늘에 사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조건을 나눠서 지켜야 됐죠. 뭡니까? 동시에 됐어야 돼요.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쪽발이면서 새김질해야 됐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서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면서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돼지였어요. 돼지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게 성경이 수천 년 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이 오늘날 글처럼 친절하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토끼는 먹지 말라는 것인지 이 기준 자체로는 왜 하나님이 그리고 이 기준을 주셨는데 하필이면은 다른 기준은 없었는가? 그래서 고대 2000년 전부터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경도 있지만 위경도 있는데 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면은 이 알레고리라 그래서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 해석은 조금 위험한 해석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보면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정한 짐승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한다.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문자적인 짐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되새김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기원후 1세기에 필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탐욕을 부리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해석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소고기는 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다음에 맛없는 음식만 평생 먹고 살도록 하셨는가? 그러니까 다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도 보시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지느러미도 갖고 있고 비늘도 갖고 있어야 됐어요. 이것은 또한 어떻게 비유적으로 해석했냐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새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짐승이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비유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좋지 않은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은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류냐 파충류 같은 것, 땅과 바다를 넘나드는 짐승들, 그 다음에 하늘을 날기도 하고 땅에서 걸어다니는 이러한 새 같은 것들은 창조 질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뭇과 바다를 분리하신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먹지 말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오늘날 학자들이 가장 건강하게 해석을 하는 해석 방법이 바로 이러한 창조 질서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레위기의 문맥에서는 이 음식법을 주신 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지만 44절에서 47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 44절,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45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렇죠? 땅에 기는 짐승들, 뱀 같은 거. 왜냐하면 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인간을 타락시켜 짐승이었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문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법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함이 어떠한 고차원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15장을 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식주 생활, 사실은 식의주죠. 오늘 먹는 것부터 거룩한 생활. 그리고 13장, 14장을 보시면 우리 몸에 옷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그 다음에 집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다 이 벽을 헐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먹는 이 식상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가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구체적인 부분, 먹는 부분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음식법의 결론이 여기서 내려지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부터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 문어, 장어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꾸라지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키지만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음식법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가복음 7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것을 읽기 전에 제가 그 사도행전 10장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어떠한 환상을 봅니까?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광주리에 부정한 이 음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음식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니다. 그 음식법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이 어느 문맥에서 나오냐면은 그 백부장 고넬료를 선교하는 문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상들은 대대로 돼지고기를 먹어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가져와서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니 너희도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복음화에 선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의 본질적인 것, 인간의 죄와 구원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가르침 이외에 사소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법과 할례 같은 것들은 당시 예수님 이후에 선교의 맥락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먹던 음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선교의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은 어떠한 내용이 또 나오냐면은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바울이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요.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이것을 안디옥 사건이라 그래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음식법이 해결되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정통적인 바리새파였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음식법을 극복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레위기의 음식법을 폐지하셨는가, 그것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꾸만이 음식법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반드시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위 부정한 음식을 먹으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함께 18절과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레위기 11장의 그 음식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30대 중반에 그냥 바리새파,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미움받아서 십자가를 마지막에 지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위험한 일들을 하셨어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어떠한 권위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레위기 11장에서는 부정한 짐승은 가증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중적인 유대인들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외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지만 속은 골마 터진 이러한 유대인들을 지금 이중적인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요기도의 설교 제목을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그깟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면은 번지르르 해서 겉 포장지는 그럴듯해서 깨끗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은 과연 어떠한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러저러한 것들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물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 제가 잘 아는 젊은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한 20년 전이니까 아주 생긴 것도 미남이었고 직업도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당시 이분이 공인회계사 하셨어요. 아주 능력 있는 공인회계사였습니다. 이분이 대기업의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면서 이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젊은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하루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늘 사람들을 사업자 만나면서 매일매일 이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혹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진 않았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넥타이도 삐뚤어지지 않았는가? 구두에는 먼지가 묻었는지 묻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하루는 본인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달랑 교회 한 번 나오면서 내 마음은 몇 번 씻고 있는가?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분이 참 젊은 집사님이었지만 굉장히 자기의 실종과 믿음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나 자신을 볼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앞에 과연 깨끗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한 사람인가? 내가 겉으로는 이러저러한 좋은 말들을 하고 다니지만 과연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들은 과연 어떠한가? 내 말의 무게는 과연 어떠한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했던 생각들, 내가 뱉은 말들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울로 잰다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암투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볼 때도 더럽고 추한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혀는 가장 작은 지체로되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정리해 드리면은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아주 먼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그 정결한 삶은 바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얘기할 때 영혼 구원, 이것은 굉장히 편향된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교회가 구원 사역을 할 때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몸의 구원을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고린도서 15장에도 보시면 우리의 몸은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몸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 말씀을 마친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과 몸에 육신의 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몸, 전인적인 통전적인 거룩함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흠없이 보존하는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을 침묵 가운데 잘 관찰하시고 내가 혹시 어떠한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과연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말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인생의 소풍을 잘 마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거룩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